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거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서바를 내주겠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고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엄중하게 책망한 후에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이 본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 반복하여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선민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산 후에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서바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서바는 이집트와 동의어로 보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하여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삼으사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주전 527년에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3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유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구스와 서바를 언급하시며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나 불은 환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과 불이 해치지 못합니다. 출 이집트 할 때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여 정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큰 강물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불길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2절에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불구덩이 뜨거운 불 속에 빠졌는데 던짐을 당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사람이 40번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것인데 바울은 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7전8기합니다. 본절은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슬픔과 재난이 닥쳐와도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좇게 함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설명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은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특별한 사랑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랑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의 의나 사람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근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주권적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타크는 거듭남의 결과로서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표시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구원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회의하고 정체성을 잃고
가치 혼돈에 빠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리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강물과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